2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으면 100일 잔치를 하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면 돌잔치를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100일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됐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00일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한 첫돌이 되면 이제 젖도 떼고 거름마도 시작하면서 이제 한 해를 무사히 넘겼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 해 동안 아이가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가정에 이렇게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삭이 1살, 2살 됐으면 이제 이스마엘은 한 17살 정도 된, 그러니까 형이죠. 형이 동생을 놀리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괴롭히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형이 동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삭을 놀린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한 대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줬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사라가 마치 아브라함의 재산을 가지고 이스마엘과 다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되지요. 이제 이스마엘이 커서 아브라함의 유산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나누기 전에, 저거 더 크기 전에 내쫓아야 되겠다라고 미리 이삭을 잘라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문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랍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을 보았더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 놀렸다는 단어가 구약의 다른 곳에 쓰였을 때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단순히 장난쳤다는 게 아니라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에게 놀려가지고 괘씸해서 걸려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쓰인 장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뛰놀았습니다. 그때 쓰였던 장면입니다. 또한 사사기 19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러면서 연자맷돌을 돌릴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제주 부리게 했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이 삼손을 놀렸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장난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인데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흉내를 내며 그 안에서 우상의 어떤 것들이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가나안의 풍습을 가지고 음란하게 이삭을 놀렸고 그 장면을 본 사라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약속의 자녀가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받아야 되는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것이죠. 약속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존귀함과 영광과 그 약속의 아름다움을 깨트리고 이삭을 물들게 하고 이삭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까봐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갈라디아 4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이 나온 자니 곧 하갈이라. 또 하나는 하갈이고 또 하나는 약속의 아들 예루살렘에서 난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로 그러하더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보호받아야 되지요.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약속의 자녀인 갈라디아 교회가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첫 번째 그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종의 자녀이지요. 그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녀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됩니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보호받아야 되는 것. 약속의 자녀가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신의 자녀를 내어 쫓아야 되고 육신의 가르침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그들이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내어 빼줄 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가르침을 주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옳지만은 완전한 거 아니야. 그는 왜? 그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지역에서 태어났고 헬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 우리는 예루살렘 정통파야.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너희 구원이 온전한 거야. 그런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뭘 따르는 거요? 신의 산, 종의 아들, 율법을 따르는 것이고 이스마엘을 따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난 아들이 아니었고 사라가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었죠. 약속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을 따라 낳은 아들이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육신의 행위의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이죠. 하나님 주신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근거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모든 진실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거듭남은 육신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인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장성인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성도가 보호받아야 될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은, 이단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직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과 세상과 자신의 자랑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려고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죠.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과 상식에 맞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지요. 왜요? 그 원인과 결과가 내 손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을 의지하고 나의 행함을 의지하는 거짓 진리를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용납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요. 또 하나 보호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도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우리에게 벗어버리라고. 뭘 벗어버리라고요?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험하라고,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식까지 새롭게 되었다. 지식까지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행동도 새 사람으로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태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자라야 되겠죠. 왜?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말했을까요? 너무나 매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18년 동안 그래도 그 집에서 같이 한솥밥 먹고 자랐는데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가정에서 그 피가 섞인 그 아들인데 왜냐하면 이삭이 자라고 아브라함도 자라겠지요. 이삭이 자라면서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버지 엄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삶을 잘 보고 배우겠지요. 그런데 그 영향이 어때요? 아버지와 엄마의 그늘보다 아이는 자라면서 형하고 가까워지겠죠. 형하고 가까워지고 형의 영향을 받고 형을 닮아가려고 하고 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그가 동경하면서 가까워지겠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가나안의 풍속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생각들이 이삭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라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영향력. 물론 이삭도 온전히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분리하고 구분한다고 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런 위험 요소를 옆에 두면서 같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도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스마엘을 내어 쫓기로 경험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용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에 매어 종살이하던 습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야. 너무나 우리가 친근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니까. 아무리 벗어버리고 돌아보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것이 남아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어 쫓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찌드는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그치요, 아비된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자신의 자녀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내어 쫓으라 말씀하시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어 쫓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는 못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그럽고 내 마음이 약하다는 것들로 인해서 용납해버리죠. 세상의 것들을 죄를 용납함으로 그것을 내 가까이 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관대한 것처럼 성경이 너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색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것에서 너무 매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하는 것,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면 이스마엘이 어디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자랄까?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지만 내보냈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호하지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내어 쫓습니다. 육신의 자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는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난 자인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박해한다는 것이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지만 이스마엘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되지요. 그럼 성도의 삶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게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다? 인내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주제는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의 삶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 오는 핍박도 있지만 이스마엘과 같이 한 가정 안에서 오는 핍박도 있고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느려지는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과 핍박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결과가 그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요. 그 삶이 빠른 것 같지만 그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디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물질이나 시간이나 내 삶을 손해보고 허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만 있지 않고 인내함이 있지 않고 뭘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처럼 이삭이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 같이 풍성하잖아요. 이삭의 삶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노년에 그 야곱과 에서의 다툼이 있었지만 그 이삭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많은 유산을 남겨줬기 때문이겠죠. 아브라함의 유산을 기업으로 받은 이삭의 삶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유산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부어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 거죠. 아멘. 고난만 있지 않고 인내만 있지 않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와 복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늘 주께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주를 가까이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